우리는 어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은혜고 또 축복이고 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게 너무나 큰 황홀한 그러한 축복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임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주저하고 또 의심하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바로 결단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셔서 주실 그 엄청난 축복, 그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고난도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부르셨으니까 만사형통, 일사천리, 모든 하는 일마다 척척척, 술술술 모든 것이 그냥 문제없이 그냥 다 풀려질 거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이제 착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만드셔야 되잖아요.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에 왔거든요. 어떻게 왔습니까? 결국 본토 친척 아버지까지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그래서 이 가나안까지 왔는데 가나안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10절에 한번 보시면 그 땅에 뭐가 있습니까? 기근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은 게 아니고 10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는가?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는가? 날 부르신 게 맞는가? 내 착각은 아니었는가?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와서 기대했던 것은 오자마자 사막에 골짜기에 막 샘이 터지고 그리고 광야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막 그런 일들이었겠죠.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까 부르심을 따라 왔는데, 그런데 그 부르심을 따라 온 결론은 뭐냐 하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뜻밖의 고난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고난이 왔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믿음 안에 더 서야 될 때인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에 왔지만 기근이 있는 그 땅의 가나안의 형편을 보고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이게 실수인 거죠. 우리는 자꾸 고난이 왔다고 자꾸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꾀를 내고 그리고 환경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쫓아가지 않으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자꾸 환경을 붙드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부르심 받은 사람도 말씀 쫓아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리석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내려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애굽에 내려가기로 그렇게 결론 내려 버리는 거죠. 결국 11절에 보시면 그가 애굽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애굽에 가면서 별의별 생각에 이제 사로잡혔겠죠.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으면은 별의별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자꾸 두려움이 몰려오고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고 그리고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약속 붙들지 않고 약속의 땅 떠나고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니까 그리고 애굽에 가까이 가니까 자꾸 두려움이 몰려오고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5만 가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 아내 사라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 아니냐.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렇게 말할 거다.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다. 벌써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죽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환경에 짓눌려가지고 그래서 벌써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부름받은 사람이 부르심의 자리 떠나고 약속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 환경 붙들고 환경 바라보기 시작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자꾸 인간적인 편법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발동하게 됐던 거죠. 결국 부름받은 사람이 거짓말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러니까 별의별 그러한 판단과 결론에 이르게 됐던 거죠. 애굽에 내려가서 이 사라를 자기 아내다라고 떳떳하게 고백하고 말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 아마도 먼저 이 사람은 내 누이다. 이제 아마 그랬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이제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실은 문제의 원인은 나입니다. 내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원망하고 그리고 착각하는 거죠. 결국 아내를 빼앗기게 생긴 거죠. 더구나 16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나기와 낙타까지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람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절대 부름받은 사람, 사명자, 복의 통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면 바로 넘어지고 자기 깨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자꾸 편법 쓰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실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름받았지만 조금 문제가 왔다고 해서 부르심의 자리 떠나고 약속 붙들지 못하고 고난이 왔다고 해서 금방 원망하고 환경에 치우치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결국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에 서지 못하고 부르심의 사람이 부름받은 자리를 떠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나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고통받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고통을 받고 내 주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바로가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잘못은 이제 아브라함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진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게 시대 탓이다, 세상 사람 탓이다 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해서 이렇게 시대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부름받은 사람이 부름받은 자답게 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오는 거잖아요. 그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잘못이 없었던 거예요. 요나 때문에 잘못이 오는 거죠. 그 고난이 오는 거죠. 풍랑이 오는 거죠.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혼탁한가라고 봤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 회원동 땅에 많은 불의한 일들이 가득하게 되고 갖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세상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할 때 이 땅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18절, 19절에 보니까 바로가 드디어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러거든요.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3번이나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심의 자리 떠나고 말씀 붙잡지 않고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주변이 고통받습니다. 가족이 고통받고 사회가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그도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아니 어찌하여 성도님이 그러셨습니까? 집사님이 그러셨습니까? 왜 권사님이 그러셨습니까? 장로님이 그러셨습니까? 목사님이 그러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어찌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랬습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수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시는 수치인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사람이 문제 왔다고 부르심의 자리 떠나고 말씀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편법에 빠지면은 결국 주님이 수치를 당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인데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보내잖아요. 그냥 보내는 것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부르심을 떠날 때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부름받은 자가 말씀 속에서 살지 않을 때 다시 다 과거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서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고난이 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홍해 사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홍해가 갈라질 때 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은 동풍이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이제 바람이 불어왔던 거죠. 근데 모세는 어디 서 있었냐면은 서쪽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적인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홍해가 약 20km가 넘는 그런 엄청난 바다인데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왔어요. 모세는 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말씀대로 이 홍해를 내리칠 때에 모세 앞에서 이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뜻밖에도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홍해는 20km 바깥에 저 동쪽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시작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니까 뒤쪽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홍해가 막혀져 있잖아요. 그 문제가 오니까 약속 붙들지 못하고 부르심의 자리 떠나고 원망하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은 이미 홍해는 갈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동풍이 불어서 홍해는 갈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는 아무리 부르심의 사람이라도 부르심의 자리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약속 붙들고 그 고난의 자리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기근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약속 붙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동풍을 불게 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다고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딱 약속 붙들고 그 고난의 자리를 지켜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미 하나님 역사는 시작됐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말하기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왔을 때 약속 붙드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버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부르심의 축복, 바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이 내가 복이 될지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